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생기는 거 있죠. 떡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만 들은 거 아니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잘 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쓰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답답해지고, 그죠? 뭔가 좀 자유를 억압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순종, 불순종 이렇게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옛날 말처럼 이렇게 어떤 권위주의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그죠? 강요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부모가 되면 어떨까요? 그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가 순종적일 때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들을 때는 이렇게 조금 불편하고 이러는데, 그죠? 막상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는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뭐였냐?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순종의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죠?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감정과 어떤 이런 것을 막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버지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제시하시는, 주시는 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귀한 것을 여기고 그것을 받고 그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비우고 쫓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순종의 길을 가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이제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삭 번제 사건이 얼마나 이 강렬한 사건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삭이라면,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이 길을 가져가실 때, 나의 막 몸을 막 묶으실 때, 그죠? 이렇게 꼼짝 않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만큼 아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어떤 수준 높은 세계의 이런 것이 순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을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뿌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열매 먼저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죠?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순종하셨을까? 어떻게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일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지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이렇게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를 이렇게 아주 주목하고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가시는 그 길을 간절히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뭐냐면 하나 되어 계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서 오하면 아들도 오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좌하면 아들도 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치되고 하나 된 삼위일체론도 그런 것이죠.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순종은 다르게 말하면 절대적인 사랑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연합과 일치인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질적으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친구로 지낼 때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남녀가 그렇죠. 연애할 때가 또 다르겠죠. 그런가 하면 결혼하고 나서가 다르고, 결혼하고 또 애를 낳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또 달라지고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같은 부부라도 다르죠. 그렇죠? 성경은 구원도 입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그죠? 어떻게 아들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마음과 뜻이 이렇게 간절히 통하는지,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다 다른 것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순종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울 왕에게. 그 어떤 제사보다 나은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도 로마서 5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타락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되었냐? 그거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에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 역사가 돌이킬 수 있었는가? 다시 생명의 역사가 열릴 수 있었는가? 그거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종이요 엄청나게 귀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순종할 때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이 역사에도 새로운 길을 우리도 또한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어떤 지식의 습득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사랑의 세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또 뭐가 있냐면 한 인격인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그죠?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메고 순종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자고. 나와 같이 같은 길을 가자.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가자. 그렇게 나와 연합되어서 가자.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어서 사랑의 복음의 길을 함께 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다다라야 할, 말하자면 결론과 같습니다. 결론과 같습니다. 환경은 다 다르고, 뭐 배움도 다르고, 뭐 국적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해도 결론이 지옥이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천국에 가야 하듯이, 그죠? 우리의 결론은 순종이죠, 그죠? 순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남는 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겠지만 남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남는 것이죠. 이 순종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죠? 믿고 따라가는 것. 여기에 순종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 아들도 주신 분이니까. 최고의 길을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죠? 주님은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도 그런 거죠. 나의 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원이 있는데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다 우리 기도가 대부분 어떠냐면 나의 원대로 하는 거죠. 주여 제가 이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원을 이뤄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좀 다릅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랑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랑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믿음과 사랑의 이 연합의 세계 가운데서 순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죠?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길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예배도 많죠. 그죠? 예배도 많습니다. 신앙적인 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도 있고 여러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은혜롭게 잘 신앙생활을 하자면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고요. 바빠요. 바쁩니다. 틈나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래야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어떠냐면요.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떡을 어떻게 구워야 되고 이런 게 대충 굽는 게 아니에요. 진설병을 굽는 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뒤집는 것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뒤집어야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뒤집어야 돼요. 그 뒤집는 것도 다 이렇게 그 뒤집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걸로 뒤집어야 돼. 대강 이렇게 막 호떡 굽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옷을 어떻게 빨아야 되겠어요? 빠는 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아주 정해진 규칙과 예식 속에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진설병을 갈아야 되고, 그것도 가는 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방법이 있고 누가 어떻게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촛대가 있거든요. 촛대도 있으면 그 기름도 계속 부어야 돼요. 기름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또 붓고 또 붓고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또 기름 넣고 또 진설병 갈고 또 분향하고, 분향이라고 이렇게 유향이라는 게 있는데 유향을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 숯에 이렇게 넣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드는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을 통해서 이 반복이 절대 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건너편에는 뭐가 있어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높은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성소는 가장 두려운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없으면 이 무슨 행동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뭐 말씀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식사기도도 하고 정식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다라할 곳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듯이 천국에 가야 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고, 그 무엇보다 부활의 한 자리를 향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체험해야 할 것. 이걸 체험하고 이 건너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 반복되는 행동으로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반드시 체험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체험이 없이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죽는 곳입니다. 죄인은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듭난 자, 죽고 다시 산 자는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던 것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떡도 갈고, 내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 계속 새 떡을 넣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런 거죠. 새 떡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새 떡을 또 갈고, 예배 새벽에도 또 한번 갈아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또 새로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요? 나의 판단이 깨어지고 나의 지혜가 멈추고 말씀에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죠?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일이 일어나면 없이 분양하고 그냥 떡 그냥 갈고 이렇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의 길이 결국은 뭐예요? 그럼 순종의 길입니다. 근데 순종의 길은요, 늘 어떤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은요, 어떻게 보면요, 죽는 길입니다. 나의 지혜가 깨어지는 길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전의 생각이 깨어지고 이전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산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번제가 그렇습니다. 이삭의 번제가요, 여러 노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는 온갖 것이 있습니다. 애굽 왕도 한번 만났다가 블레셋 왕도 한번 만났다가 전쟁도 참전했다가 별일이 다 있어요. 온갖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떤 자리에 왔어요?
이삭 번제의 자리에 왔습니다. 결국엔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큰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반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목표가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게 피상적이 되는 거죠.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하고 기름도 이렇게 좀 붓고 이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함과 어떤 그렇게 구별됨과 이런 걸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체험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재물도 좋은 재물 찾고, 그죠? 찾는데 도가 틀릴 수도 있어요. 찾다 보면 이거네 이거 딱 잘 찾고, 그죠? 그리고 재물 잘 씻겨야 되잖아요, 그죠? 씻기다 보면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잘 씻을 수 있을지도 연구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든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뭐죠? 믿음은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돼요.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리 질성병을 구워도, 아무리 기름을 채우고 분양을 해도 100년 했어요. 100년 해서 그러면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몇 년 했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건 아니거든요. 거듭나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최고의 청산이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도 다 없어집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천국 갔는데 천국에도 청구서가 날라오겠어요? 그죠? 그런 것은 없어요. 마치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이전에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죄와 모든 과거와 아픔과 이런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만나는 은혜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지성소는 뭐라고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냐면 거기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이 지성소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죽는 곳이고, 그렇지만 생명은 여기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냐면 휘장 건너예요. 휘장 건너. 휘장 없으면 큰일 나겠죠. 실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그죠? 휘장이 있으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와 여기는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 그리고 휘장 건너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휘장 바깥에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거기에서 계셔서 거기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같은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땅 한 평, 저기도 땅 한 평, 그죠? 그런데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곳입니다. 지성소가.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두려운 곳입니다. 신앙은요, 이런 질적으로 다른 것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죠?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아니, 늘 내가 다니던 곳인데, 그죠? 그냥 광야에 이런 건데 굳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기 때문에 너는 신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수많은 의인들, 수많은 현자의 이 세상에 그 누군가의 그냥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읽혀져요. 많은 사람에게. 일본에서 정말 많은 성경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 매년 성경이 100만 부가 넘게 팔립니다. 일본은 신앙인이 없는데, 그죠?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어요. 고전이거든요. 고전 중에 고전이거든요. 정말 많은 지혜가, 엄청난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죠. 그죠? 믿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읽을 수 있고, 플라톤도 읽을 수 있어요. 공자 맹자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질적으로 이런 다름을 체험할 때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떻죠? 기도도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그렇죠. 관계도 어제 믿던 하나님과 오늘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깊이 내 심령 가운데 다가오고 하나의 체험이죠. 마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은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다르게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별되고 또 구별된 걸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랑 여긴 다르다. 여기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는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사장은 들어올 수 있지만 제사장도 못 들어오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여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구별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죠? 이 성전이 우리거든요. 성전이 우리예요. 우리 안에 이런 구별됨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간도 거룩한 구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존재가 특별해집니다.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내가 특별해지죠? 어떻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면서 내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성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다는 것은 여기와 여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고 다른 차원의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구별돼서 드리냐. 예수님은 늘 이렇게 하루를 사시더라도 좀 다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셨다고 돼 있어요. 습관처럼 가셨대요. 왜 가시죠? 기도하러 가신 거죠. 겟세마네 가시고 새벽에도 새벽 미명에 좀 바쁜 일정도 있었겠지만 늘 뭐냐면 그 특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도.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 거예요. 주님께도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귀하고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는 거예요. 그죠? 양을 잡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겉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잡아 먹으려고 도축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잡아 먹으려면 도축해야 되잖아요. 도축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려고 죽이는 것과 이 희생의 제물을 잡는 것과 둘 다 죽이는 겁니다. 그죠? 비슷한 행동입니다. 제사도 죽이는 거고 도축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어디에서 달라야 돼요? 그 마음에서 달라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게 또 이것과 이것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기도 다른 겁니다. 이 고기와 이 고기는 다른 고기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고기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루는 우리 동재는 열입니다. 남자인데 우리 딸이 많은 집에 들어서 그런지 열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울어 동재야 막 너무 슬픈 얼굴이고 막 이렇게 슬픈 얼굴인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래 갔는데 콩이 꺾어졌다고. 콩. 우리 이제 베란다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키우라고 그래요. 그거를 강낭콩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콩이 이렇게 덩굴이 이렇게 다른 덩굴이 이제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달래 그거를 덩굴 타고 올라갈 걸 사달래. 꼬챙이 같은 걸 꼽아놔야 된다고 그러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샀는데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오고 이게 좀 타이밍이 안 맞았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얘가 막 이게 한 해 살이 식물입니다. 오래 살지도 못해. 내년이면 없어져 얘는. 콩을 남기고 사라지는 애예요 얘는. 그랬는데 그게 막 이게 꺾어졌다 이거죠.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줄기 많아요. 많은 것 중에 한 개 꺾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한테는 그게 가치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프리예요, 그냥 그게는. 근데 야, 야 상추도 야 너 상추도 맨날 싸 먹는데 그냥 떠가지고 뜯어 먹는 거 아니야? 야 상추도 맨날 싸 먹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우리 동생가 명언을 합니다. 명언을 하는 게 뭐냐? 상추는 가족이 아니지 않냐고. 이 콩은 내가 사랑을 주고 기른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모르죠. 저는 안 길렀으니까. 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얘는 이거 보니까 제가 얘가 맨날 막 그 노트북을 가져가지고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콩한테. 콩이 들으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맨날 그 틀어주고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틀어주고 야 그 배터리 빨리 달아 그러면 그래도 그걸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또 틀어주고 또 지극정성으로 막 기르니까 이 꺾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 이 콩이 열면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먹어야 돼.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먹을 수 있을까? 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여기 농장을 만들려고 그러냐 내가 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예요? 마음에서 다른 거예요. 이 콩과 저 콩은 다른 거예요. 보니까 사 먹는 것과 다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남편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아이는 특별한 거예요. 천재 같고 막 이래요, 괜히, 그죠? 천재 아닌데 내 아이는 천재래.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구나. 정말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근데 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거예요. 어떻게 죽고 다시 사는 걸 체험합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들은 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는 어떠냐면 늘 주님의 십자가를 봤던 것 같아요.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맛보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지혜가 깨어지고 나의 이것이 해체되고 주의 능력을 그 은혜를 막 맛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늘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이 시간 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그에게는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도 반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살과 이 도살이 다르다고 했죠. 같이 밥을 먹어도 이 바리새인도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을걸요, 옆에서. 그죠? 다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거룩을요, 그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는 뭐 24시간 중에 30분이죠. 뭐 1시간일 수도 있고. 그냥 몇 분, 그냥 일상은 계속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 365일이죠. 그 시간은 계속 또 오고 또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장미꽃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장미꽃을 막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막 유리도 막 이렇게 씌워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 장미꽃이 조금 불평이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장미꽃은 특별한 장미라는 거예요. 특별한 장미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수많은 장미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장미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미는요, 어린 왕자의 마음 속에 피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영원히 피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잊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을 주고받았고, 그죠? 이 장미가 많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사랑과 죽음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장미가 그런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 막 마음이 찡하죠. 그죠? 다른 수많은 어머니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어머니는 찡한 거예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막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의 이름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뭐 마음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남녀도 그렇지 않겠어요? 남녀도 처음에 막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렇게 그 특별함, 그죠? 특별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텐데, 그죠? 계속 특별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특별할까? 계속 삶은 반복이라고 그랬죠. 또 밥 먹고, 그죠? 또 같이 뭐 진설병도 붓고 분향단에 기름도 붓고, 분향단에 기름 붓지 않죠. 촛대에 기름 붓고 분향단에 기름 부으면 안 됩니다. 불나요. 분향단에 수술 넣고 유향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소에서 필요한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벽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냐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떡이 되셨어요. 나를 먹으러 가세요, 그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우시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떠냐면,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요 인구가요 많으면 골치 아파요. 좀 이제 막 100억도 넘겠죠. 이제 그렇게 한 110억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글쎄요, 이 지구는 황폐될 것이고 훨씬 더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할 것이고 환경은 말할 수 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죠? 가치가 있을까요? 죄와 탐욕의 세계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고 환경은 다 파괴될 것이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나 특별했던 거예요. 네가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귀하죠?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가? 왜 배신자를 위해서 죽겠어요? 그죠? 정말 너무나 충성되고 막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죽지, 이순신 장군이 부활을 위해서 죽겠어요? 그죠? 보통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 엄청난 일이죠. 그런 일은 안 생겨요. 보통 거꾸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인데, 이 배신자를 위해서 아니 도대체 누가 죽겠습니까? 왜 그렇게 희생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근데 주님께는 그 죄인이 너무나 특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는가에 대하여,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나를 특별하게 여기셨는가에 대하여. 죄인이 뭐가 특별하겠어요? 마태가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아니 어부가 얼마나 많은 어부 널린 게 없는데, 그죠? 뭐가 특별하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이 우주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이라고 하시고 내가 특별하다고 하시면요 특별한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겁니다. 이 우주랑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시면 그것이 참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뭘로 바꾸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고 하시면 그런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 특별한 사랑을, 그 특별한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안 자에게, 그 사랑을 안 자에게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율법적인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진설병도 굽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일상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여기는 밥을 열심히 또 차리고, 그죠? 또 생일도 뭐 챙겨주고. 그래서 성경은 그 특별한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 너머가 있다고 해요. 그 건너가 있다고 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죠. 이 은혜의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이 일체되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제사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분향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유익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은 뜰이죠. 지성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깊은 곳에 너희는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분양이 싫어. 나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건 더 세게 말해요.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 그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는 내가 들을 것이다. 그는 응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의 심령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깎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그러면 나도 유혹을 4절을 보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청종하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양도 한번 잡습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런데 청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와야지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막 빠져 있잖아요. 제사에 막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더 안 돼요. 왜냐면 나는 할 걸 했거든요. 난 열심히 잡았거든요. 난 최고 진짜 좋은 양을 잡았어요. 내가 깨끗하게 씻었어요. 내가 완전 소독도 하고 진짜 최고로 잘했어요. 내가. 그래서 난 할 것을 했던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임하는 것을 이걸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양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도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너무나 두려운 세계인 거예요. 죽음보다 심각한 게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떨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죽음입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죠? 화장터 가보세요. 계속 죽는 사람이 계속 밀려오는 게 화장터예요. 수많은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까? 수많은 다 죽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실 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입니다. 이삭과 열매는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열매도 잘 익은 것과 선과일이 다른 거예요. 그죠? 안 익은 것과 익은 게 다르죠.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다르죠. 그죠?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마음에서 다릅니다. 사도는 마음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 구별된 곳에. 지성소는 뭐라고요? 최고 구별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한 곳을, 두려운 곳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우상과 다른 거예요. 우상도 막 분양하잖아요, 우상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는 달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아주 잘 드렸습니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주 근사한 제사를, 어쩌면 최고의 제사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말렉에 엄청난 소를 잡아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소가 다 있네. 그죠? 사람들이 다 보고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와, 저 소 좀 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랑 똑같아졌습니까? 우상을 섬김과 같아졌습니다. 사울의 제사가. 그래서 그는 순종을 잃어버렸고, 드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사 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가장 귀한 곳에 모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성소를 보면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덮는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덮는 그룹이 보이고, 이 덮는 그룹이 있는 이거를 뭐냐면 시은소,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깊은 곳에 뭐냐면 12계명이 있는 거예요. 1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이 10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이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도 막 진설병을 굽고 이걸 해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게 뭐냐면 금으로 돼 있는, 금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피를 거기다 1년에 한 번씩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걸려요. 아, 이건 아닌데, 이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걸려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면 주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순종하셔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이 안에 대단한 결단과 어떤 이런 어떤 신념과 이를 악물고 이런 세계가 없어요. 그죠? 이런 세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를 여러분 아세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어땠냐면요, 굉장히 기인입니다. 굉장히 추운데도 맨발로 돌아다니세요. 맨발로 돌아다니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저렇게 매일 맨발로 나가실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런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 어딘가로 가게 된다. 이것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결단과 비장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인치심을 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게 된 자들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은혜로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았은지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